함께 보실 말씀 다니엘 8장 15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8장 15절부터 19절까지 구약성경 124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8장 15절부터 19절.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우레가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무리가 있어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아왔는데 그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니라. 아멘. 귀한 말씀에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가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우리 1절에 보면 벨사살 왕 3년에 이상이 다시 나타났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미 보여주신 그런 이상입니다. 7장에서는 내 짐승에 관한 이상을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에 관해서 이상을 보여주실 때에도 7장 28절에 보면 그것을 마음에 감추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고요. 오늘도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다 그랬는데 그 전에 26절에 보면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실제로 400년 후에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일이 발생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잘 감추어 두어라 라고 말하신 이유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되고 다니엘이 지금 벨사살 왕 때에 그 바벨론 제국을 섬기고 있었죠. 그러나 참 고단한 삶이었겠고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길 수 없는 상황 속이지만 모든 포로들이 답답한 가운데 있지만 다니엘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면서 모든 것은 정한 끝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삶은 우리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지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본 곳이 어디냐면 을레 강가라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을레 강변이 어디냐 하면 여기 엘람이라 그랬죠? 엘람도 수산성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곳이에요. 에스더서에 수산국 나오죠? 예, 바사제국. 셈의 아들 중에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우스. 창세기 10장에 셈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노아의 아들이 셋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셈의 아들들이 엘람, 아수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엘람이 또 아수르 여러분 아시죠? 아르박삿, 룻도 들어보셨죠? 그리고 아람 제국이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쳐내려 왔었죠. 그 아람, 그 다음에 우스는 욥기서 1장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두 셈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엘람 왕국 수산성이다 이렇게 하면 바사 제국의 가장 중심부입니다. 거기에 키룬 강이라고 있어요. 수산성 동편에 그 키룬 강을 을레 강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을레 강변이라는 뜻은 아주 순수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지명이 기름강이라는 강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레강변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다니엘, 얼마나 타국에서 외롭고 고독하지만 늘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가 강가, 엘람 강가에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서 거기에서 그 이상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순수한 물, 즉 하나님의 순수하신 말씀, 바벨론 제국의 몸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순수하고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선지자 에스겔도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다. 그발 강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또 강가는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고 물가도 또 나옵니다. 구약에는 강가가 많이 나오고요. 신약에는 그것을 우물가에서 많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분이엘 교회, 우리 분이엘 권석들이 전부 다 이 순수한 물, 주님이 만나주시는 그 강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거기에서 주님과 끊임없이 또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상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순수한 말씀, 성령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이것들을 받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강가에서라고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강가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명상을 하는 처소였습니다. 때로는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타국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고 명상을 하기 위해서 찾는 곳이 이런 강가들이었습니다. 각 나라에 있는 강가에서 그렇게 조국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울고 찬양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곳입니다. 환상과 이상은 그런 곳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반드시 그런 장소와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조국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의 조국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시는지, 혹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상처를 받으신 건 아닌지, 모욕을 당하신 건 아닌지, 모독을 당하신 건 아닌지, 배신을 당하신 건 아닌지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가라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처소가 있을 것입니다. 집에서도 어느 방, 어디 정해놓은 곳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에게 가장 우리 공동체에서 중요한 예배당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고통과 슬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자국이 마를 날이 없던 시절들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믿음 생활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주님과의 교제한 장소, 그것이 보이는 곳에서는 교회가 되고 집이 되고 또 구석방이 될 수도 있고 골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실 그 처소가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겪고 계세요? 강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이런 체험이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이상을 보았는데 이상을 보는 자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그랬습니다. 자, 눈으로 보았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본즉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는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상, 즉 다른 모습,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에 숨겨진 뜻을 보여주려 해도 보여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본즉 보았습니다. 본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 그랬어요. 아니 보니까 무슨 양이 나오고 염소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은혜,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기만 하고 끝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강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보여주신 이 이상, 이 감동, 이 은혜가 무슨 뜻인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7절에 보니까 또 보았습니다. 그렇죠? 생각해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양뿐만이 아니라 염소도 보여주시고 그것들이 하는 행동까지도 또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많이 보여주고 생각했더니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그런데 그 뜻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진짜 이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랬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되고 무슨 뜻입니까? 물었을 것 아닙니까? 생각하고 보고 듣고 했으니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수없이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뭐가 탁 하나님의 감동을 그렇구나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보여주시고 감동을 했을 때 꼭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알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보고 또 생각하고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 뜻을 알려고 애쓰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묻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훈련이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바벨론으로 올 때부터 이 훈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보고 듣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는 훈련이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범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인 이 모든 앞으로 일어날 일, 이상과 환상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잘 들었어요. 그랬더니 16절에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다니엘에게 이 뜻을 깨닫게 하라고 보여준 이상에 대해서 깨닫게 하라고 천사장 가브리엘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굉장히 깊은 교제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사실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시를 주셨다. 하나님과 나는 오늘 깊은 교제를 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참 정말 우리 그냥 흔히 하는 표현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나 하는 건 줄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를 가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 만방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듣고 눈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항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 여기에 집중을 하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생각하게 하시고 또 뜻을 알고자 물을 때에 잘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또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습니다. 다니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눈을 들어서 보지도 않고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내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받아서
누리려는 마음이 더 많기 때문에 특별히 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성전을 삼으시고자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산다. 여러분 맨날 찬송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 고백하고 하나님께 원할 때 기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다니엘 때보다 더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들려주고 또 깨닫게 하고 알려주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고 있다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고 듣고 생각하게 만들지를 않는 거예요. 커다란 장벽으로 가로막고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부터 기도할 때 또 일상 생활을 할 때 눈을 들어서 먼저 하나님을 보세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한 때가 되면 그것들은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런 생활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자이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상의 내용입니다.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20절 이 해석에 대해서 천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메대와 바사 왕들이고 털이 많은 수염소는 헬라 왕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실제적으로 메대와 바사 왕이 수양이죠. 두 뿔을 가졌는데 하나가 더 길다 그랬죠. 메대 왕 다리오가 다스리는 시절 있었죠. 사자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다리오예요. 메대 왕. 그런데 그가 그만 하나님을 그냥 기적을 행하시고 권능이 있으신 분 이 정도로만 알고 정말 마음으로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더 짧은 뿔이에요. 바사왕 고레스가 나왔죠. 고레스가 우리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데 보면 포로를 석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바벨론 바사 제국에 남아있던 많은 포로들을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고국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훔쳐갔던 가지고 갔던 빼앗아 갔던 성전 기명들이 있었죠. 금은 보석들 성전 기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돌려주었어요. 이걸 가지고 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이쯤 되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쓰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고레스 왕을. 그랬기 때문에 그가 더 오래 다리오 왕을 같이 혁명을 일으키고 정복을 했지만 고레스가 더 긴 세월을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순양은 이 메대와 바사 왕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권세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털이 많은 수염소가 나왔는데 이것은 곧 헬라 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염소는 헬라 왕인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죠? 아주 굉장히 많은 정복을 했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공부도 하고 실제적으로 역사 속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가
전쟁 중에 열병으로 사망을 하고 말아요. 그래서 4뿔이 나오죠. 큰 뿔이 꺾이고 4뿔이 나왔다. 그들의 부하 장군들이에요. 그들이 나라 가운데서 4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한 뿔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 한 뿔은 셀류커스 왕조 악한 왕 안티오쿠스 4세를 말하고 있어요. 자, 알렉산더가 죽고 부하들 4명 중에서 한 명이 세운 나라가 가장 강성했습니다. 그 나라 왕이 안티오쿠스 4세예요. 그런데 로마가 간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점령을 하러 갔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러요. 이 안티오쿠스가. 그래서 참혹한 짓을 저질러요. 여기 막 써있죠. 참혹한 짓이 저지르는데 어떤 일이냐면 구체적으로 단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아이나 부녀자 할 것 없이 보통 그들은 살려주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면 8만 명을 가리지 않고 다 학살해버립니다. 3일 만에. 그리고 성전에서 조속으로 번제를 드렸죠. 아침 저녁으로 소제 드리지 않습니까? 번제 드리고. 그런데 그 정규 번제를 철폐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성전 제단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놔요. 그리고 거기에 돼지 피로 제사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는 것이 돼지잖아요. 그래서 양이나 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잡아서 제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제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거죠.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오염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돼지 피로. 이런 아주 극단적인 짓을 저질렀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에피파네스라고 지었어요. 오늘부터 내 이름은 에피파네스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가 여러 명인데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에피파네스가 무슨 뜻이냐면 신이 나타났다, 신의 현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내 이름은 신이 나타났다입니다. 그래서 왕의 이름을 부를 때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왕이시여, 그런 신이 나타났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우상화시킨 거예요. 요즘 시대에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말만 시작하면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를 높이고 또 자기의 인맥, 자기의 권력, 자기의 재산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고 뭔가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아무리 누가 자기를 비하시켜도 그렇게 성내거나 화내지 않습니다. 네가 아무리 말해도 나의 실체는 이거니까. 그런데 자존감이 낮을수록 자기를 이렇게 높여요. 그리고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자기를 비하시키는 발언을 하면 살려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에서 횡포를 할 때 사람들은 이들을 어떻게 불렀냐면요.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습니다. 에피파네스는 신이 나타났다 이런 뜻인데요. 에피마네스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뜻이 뭐냐면 미치광이라는 뜻이에요. 미치광이다 쟤는. 미치광이요 미치광이요. 에피마네스 발음 안 되는 척하면서 전부 미치광이라고 욕을 한 거예요. 사단 마귀의 세력이 이 안티오쿠스를 미치게 만들어요. 로마 황제들, 중세 악명 높은 제후들, 이태리, 독일, 히틀러 이런 것들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이들이 전부 이렇게 자기 스스로 높이는 자기 우상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왕이 그런 짓을 하고 저 왕이 저런 짓을 하고 다니엘이 무엇을 보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역사적인 것을 설명하려면 이 다니엘은 정말 8장은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온 역사를 다 말해야 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시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짐승이 우리 인생을 휩쓸어 갈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수양과 같은 나라들이 우리 마음 안에 강성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월이 있을 수 있고, 그 중에서 그것이 더 갈수록 악해지고 잔혹해지고 온갖 더러운 짓을 일삼다가 마침내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그런 시절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공적을 내세우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 때문에 형제 자매들의 가시 역할을 하고, 형제 자매들에게 비수를 꽂는 이러한 일을 하는 때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자기 일이 잘 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고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를 조심해야 한다고 늘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 이런 제국들이나 왕들이 이런 횡포를 일삼았다고 하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세상 나라 왕들이 패권을 잡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 왕, 그리스도,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렇게 잔혹하게 모독하고 어지럽히는 짓을 일삼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현실이에요. 몇천 년 전에 왕이 이런 짓을 한 것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분열하고, 회중들이 강단을 쫓아내고, 회중들이 당을 지어서 서로 싸우고, 목회자들이, 대형 교회들은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편가르고, 이러한 일들이 만연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때, 이 제국들의 싸움, 왕들의 싸움이 그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강가로 가야죠. 여러분, 자기가 최고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우리가 정말 징계를 받은 적 많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거. 이런 왕 같은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들은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맑은 물, 순수한 물, 즉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열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 순수한 물이 흐르는 곳,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은 정말 바빠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할 시간과 장소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죠? 환경도 처지도 여의치가 않아요. 새벽에 나갔다 밤에 와서 어떻게 정말 일부러 찾아갈 장소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다니엘같이 뜻을 정하면, 뜻을 정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처음에 빌립보 지역을 찾아갔어요. 참 암담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신앙에는 인류였던 바울이 정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네가 핍박하는 그다 말씀했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신앙으로 가득 찬 나라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빌립보 지역을 찾아가서 오늘은 어디 가서 어떻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알려야 하나? 그때 빌립보 강가로 갔습니다. 그 강가에 루디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강가에서 루디아를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었다. 우리도 모두 다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는 노임을 받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질병, 근심, 걱정, 황충, 재난, 이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우리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강가에서 전도를 하고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모아서 빌립보 교회가 설립된 겁니다. 그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실컷 얻어맞고서도 감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지진이 나고 감옥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강가는 따로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주님의 강가일 거예요. 뜻을 정하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든, 지금 먹는 시간이든 자는 시간이든 일하는 시간이든 내 마음속에는 주님과 함께 그 주님께 나의 모든 행사를 아뢰고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오늘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물으세요. 듣고 들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 죽도록 고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깝게 이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면 시간도 장소도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수양과 순염소와 뿔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결국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게 될 것이다. 25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정한 때 끝까지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발악, 이런 말 하죠? 최후의 발악. 그래서 끝까지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때, 그때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깨어지게 만들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세력도 다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결국 신실하고 진실한 성도로 만들어줄 것이며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이 모든 세력들도 결국은 다 멸망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핍박당하던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지금 더 강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력들은 지금 다 없어졌어요. 세계 역사를 또한 우리 일생을 주관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 기득권을 가진 자인 것 같습니다. 세상 왕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 역사와 심판의 주관자이신 거예요. 포로되어서 압제당하고 신음하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빛으로 소망을 주시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복역의 때가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너무 평안하고 좋았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합니다. 항상 힘들다, 어렵다, 시국이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 일, 어렵다가 우리 입에 붙어 있어요. 모두들 이렇게 상심하고 낙심하는 이 시대에 우리 분유의 권속들만큼은 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을 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와 열방의 모든 문제들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묻고 생각하고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렇게 해서 이 시대의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고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한 주 동안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정말 주님의 강가 또 여러분들만의 강가에서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이 늘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만세전부터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현실은 성도를 실망시키고 포기하게 만들고 고단하게 만들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강가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